심지어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도 감옥에 없을 때도 정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는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만을 그가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겉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우리하고 성경이 같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자기의 꿈을 가질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플랜에 가담이 되고 참여가 될 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로서의 삶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예레미야서를 왜 읽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산 걸 보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이 일밖에 없네. 인생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고 빙글빙글 돌아봤는데 살다 보니까 이거밖에 없네 라고 결론을 내리신다면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뭐가 있다?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셨지만은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읽을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오염되지 않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정말 선행되어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전부 자기들이 좋은 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성경을 탁 열어보니까 몇 장 몇 절에 뭐가 나왔다. 이건 슈퍼로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성경을 천천히 읽어가는 사람, 그리고 뭐가 이해가 안 돼서 막히면 그거 붙들고 기도도 하고 그거 붙들고 서로 대화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IQ가 굉장히 높은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추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이 머리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근데 머리를 막 쓰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달려갔는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알았던 그 진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는 거구나. 이 믿음의 이 정서가 많이 발달해야 돼요. 그거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끌어냈잖아요. 근데 이들을 왜 끌어내셨을까? 그들이 이뻐서? 물론 이쁘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독수리의 등에 업어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는 건 모든 걸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를 이끌어내가지고 너희들이 내가 항상 너희들에게 앞에 나타나가지고 나 하나님이야.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럴 수 없잖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평생을 붙들고 살고 갈 수 있는 말씀을 차라리 줄게. 그러면 그 말씀이 곧 나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인생을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간에 그 말씀 때문에 너희는 살 수 있는 거야. 이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말씀하면 바로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이 말씀이 천지창조의 능력이니까. 이 말씀이 애굽에서 너희를 끄집어냈던 능력이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난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가 중요한 거죠. 예수의 말씀과 모세의 말씀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모세의 말씀은 딱딱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레마라는 거죠. 성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성령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맙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나와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이 있죠. 목표가 있죠. 그들을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보다 더 중요한 목표, 그것은 너희들에게 내가 말씀을 준다. 이 말씀이 뭐였어요? 십계명을 주신 거죠. 출애굽기 10장에 십계명이라는 많이도 준 게 아니에요. 딱 10개를 줬어요. 이 10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냐면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왜 약속의 하나님이냐면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건데요. 이 말씀을, 약속이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조금 더 좁혀보면요, 왜 하나님이 정확하게 약속의 하나님이냐면 그 10개를 우리가 다 잊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어요. 근데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걸 가만히만 생각해보죠. 이 말씀 한 구절이 없으면 성경은 그 다음부터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부터 쓰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옛날에야 신들의 전쟁이었으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 오늘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신이에요. 근데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이 곧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의 뜻과 똑같아요. 말씀을 놓치면 우상이 돼요. 말씀을 안 들으면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졸졸졸졸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기 싫어요. 근데 악한 사탄이 모든 공략과 계략을 하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우상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러니 인류의 숫자는 70억이 넘는다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이 약속을 결단과 붙들 사람이 누군가? 이게 뭔가요?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버린다요, 찾은다요? 찾으시. 하나님은 그 눈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신령과 진정, 성령과 능력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는 건 100% 당해요. 수도 100%예요. 그래서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버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아픔과 갈등과 고민과, 이게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있는 거거든요. 내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있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숨을 쉬니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죽고 다시 태어나면요, 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태어나느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합니다. 수르보르게 여인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적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가 있었으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살겠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 간절한 사랑이 막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가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딸아, 내 믿음이 네 딸을 살렸다. 내 믿음이 네 딸을 살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천지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너는 지금 나밖에 없고 예수 입에서 나오는 나 예수의 말밖에 없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성령이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다녀봐라. 이만한 믿음이 있는지. 어떤 여인이 옥합을 다 깨트려가지고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닦았을 때 예수님은 그걸 보는 거죠. 이거야. 여러분에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이 보는 판단이죠.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았다. 그 중심이 분명합니다. 과부의 렙돈 두 푼이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으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돈을 모아서 지었던 성전보다 과부의 렙돈 두 푼이 46년에 헤롯의 성전을 이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는 이쪽에서 벌어지는데
이쪽에서는 성전에서 자기들이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헐어버릴까. 중심이 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의 하나님. 제1계명 하나만 가지고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 이걸 알면,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감동으로 받을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이게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의 이 대예언서를 쭉쭉 읽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 하나 때문에. 너희가 애굽의 신을 섬겼다. 바벨론의 신을 섬겼다. 아수르의 신을 섬겼다. 그리고 네 안에 있는 신을 섬겼다. 모든 인류가 거기에 다 걸려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치고 없애고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다? 예수. 그런데 그 사탄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걸 보는 거예요. 아니 사탄이 알거든요. 구약 성경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탄이 보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실천한 것이에요. 누가 실천했어요? 예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가 사탄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두 손 들고 도대체가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이가 메시아. 예수님이 왔을 때 많은 심지어 마귀 사탄들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도장을 찍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이런 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찬송했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거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런 찬송을 부르면요. 기적은 말씀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한참 밑에.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성령 안에 들어가면 이 기적이 우리에게는 따라올 수밖에 없죠. 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요. 전 세계의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세요. 이걸 알아듣는 이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한다. 이것을 알아듣는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이 심장을 빼주고 모든 걸 던지고 아들 예수까지도 던지고요. 이 천지를요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 오늘 말씀에도 예레미야가 왜 중요하냐? 그 한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운명을 맡겨놨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놨잖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근데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은 고향 사람들, 베냐민의 아나도 사람들이 고향 아닙니까? 그 고향에 이제 갔어요. 갈대아의 포로가 잠깐 풀렸어요. 예루살렘의 문이 이만큼 열렸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고향 땅에 내려가가지고 뭔가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오니까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 건 똑같은 거죠. 가니까 거기서 덮어 씌우는 거죠. 야, 요셉이 꿈을 꾸는 자다. 제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다. 소문났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무슨 소문이 났냐면 이 사람은 입만 벌리면 우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가야 된다는 말만 하는 사람이네? 이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쟤 좀 봐. 야, 너는 그랬잖아.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하라고 했는데 너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는 거야?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를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엄청난 조롱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기도하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듣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또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왕들이 시드기야가 이제 끝에 왕인데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불과 10년 전 사건이에요. 예레미야는 거의 정말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포로로 될 때 겨우 살려줘. 애굽이 와서 막 치고 들을 때 예루살렘을 지켜줘. 바빌론이 어쩌저쩌 했을 때 지켜줬어요.
근데 이제는 안 돼.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요. 이게 포인트예요. 나 위에 달이 지는 성. 예루살렘이 이걸 실패했다. 그래서 천지를 불러서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겠죠. 어디에 있을까요? 회복시켜. 무엇을 믿으면? 바벨론을 포로로 가 있어. 내가 여기 홀리한 거룩한 땅 예루살렘 여기를 다시 깨끗이 한 다음에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다가 여기에 심을 거야. 이거를 들었을 때, 왕이 들었을 때 당장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죠. 고향 사람들도 어떻게 우리가 끌려가는데 당연히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가진 우리는 제1계명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기도하면서 깊이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 이게 성령이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천지는 없어져도 1.1핵을 아멘하는 성령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우리는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입니다. 이러니까 영원한 사랑인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제 조금 있으면 포로로 끌려갈 마당이니까 어디 가도 희망이 없어요. 왕이 그걸 모릅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데 야 끄집어내 제발. 또 예레미야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말씀 때문에 고통당하고요. 평생을 말씀 때문에 이용당하고요. 한 인생으로 태어난 것도 힘든데 거기에 말씀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그것을 뭐 사모하고 달려가거든요. 근데 진짜를 만나게 되면요. 고난은 100%예요. 근데 다윗이 시편 119편에 71절에서 말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네. 아, 이게 들리시죠, 여러분 귀에? 성령이 여러분 귀에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걸 말해봐요. 고난, 논하에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찬송할 이유가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해야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걸 너무 정확하게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픔이 올 때 세상 사람들은 아픔이 올 때 다른 데 눈을 돌리잖아요. 근데 아픔이 올 때 말씀을 피워서 내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내 고난과 말씀을 바꾸신다. 그러면 나의 배심이 나의 맺힘이 강해지면서 점점 더 누가 오지 말라 그래도 솔로몬에게 여인처럼 오지 말라 그래도 마리아처럼 그 예수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무리 욕을 해도 마리아는 친구를 지키며 예수를 믿어버려요. 그리고 솔로몬의 여인은 물러가지 않고 개라고 할지라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러면서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 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능력이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능력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딱 보죠. 내 믿음이, 그 믿음이 누군데요? 이번 주 설교했죠? 지저스. 믿음, 너 안에 있는 그 지저스가 영이 너를 살렸다고 탁 정답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계속 리듬을 타고 가실 때 이 땅의 어려움을 그 말씀을 싣고 기도를 던지면 하나님이 중심이 화합되면 모든 기적이 일어나고 내 인격과 내 삶과 나의 모든 미래가 보장되고 바뀌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또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노리개감이 된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고 이건 거짓이고 저것은 잘못됐다. 왕이라도 이것은 내무는 죽겠는데 왕이 왜 그러냐고 저항할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의 재단에 주님의 말씀의 성전에서 무릎 꿇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고비를 함께 건너가고 있는데 이 언덕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